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볼 때에 저희들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받고도 받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멜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자녀들의 이름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이 고멜과 같이 마음으로 몸으로 주님을 멀리 떠났던 것을 저희들이 통회하며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저희가 이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로아미로 살았던 저희의 인생이 이제는 암미 로루아마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열매를 맺혀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암미라 부르고 너희 자매들을 루하마라 불러라. 너희는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고 고발하여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로 자기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자기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고 벗겨서 태어나던 때처럼 만들고 그를 광야같이 메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하였으니 이는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갈 것이다. 그들이 내 음식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 자기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찾더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니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처음 남편에게 돌아갈 것이니 그때가 내게 지금보다 더 좋았기 때문이다 할 것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그가 내게 준 것이고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사용한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주었던 것임을 그가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추수 때에는 내 곡식을 포도주철에는 내 새 포도주를 돌려받을 것이며 또 그 여자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었던 내 양털과 내 상을 빼앗을 것이다. 이제 내가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의 수치를 드러내어도 내 손에서 그 여자를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그의 모든 즐거움을 그치게 할 것이니 곧 그의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명절들이다. 그가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게 주었던 값이다 라고 말했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황폐케 하여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이 그것들을 먹게 할 것이다. 그 여자가 귀고리와 보석으로 치장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들에게 분향하였던 바알들의 날만큼 내가 그에게 벌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 여자를 타일러 광야로 내려가서 다정히 말하고 거기서 내가 그 여자에게 그 여자의 포도원을 주고 아골골짜기가 소망이 되게 할 것이니 거기서 그 여자가 어렸을 때 곧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노래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이쉬라 부르고 다시는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것이니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해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고 또 내가 이 땅에서 활과 창과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영원히 장가들되 공의와 정의와 인애와 긍휼로 내게 장가들 것이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 것이니 네가 나 여호와를 알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니 내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며 땅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할 것이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 것이다. 오늘 23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음녀를 아내로 취하고 부정을 범한 아내를 용서한 호세아 선지자의 개인적인 삶을 바탕으로 하여 부정한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선포하는 본서 전반부 1장에서 3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서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영적 신부인 이스라엘의 음란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데 주된 이 목적이 있음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탈락의 전반부인 2절에서 7절에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향한 이 경고가 나오고, 후반부인 8절에서 13절에는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응징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자는 후자를 위한 상징으로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특별히 이 본단락의 전반부에는 법정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 고멜의 음란한 행위가 명백한 죄로 선언하여 심판이 필연적인 것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징벌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적 신부였던 이스라엘의 음란한 죄악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며 징계에 처한다 할지라도 전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설득력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 단락에서 본서 전체의 주요 주제 가운데서 하나인 이스라엘의 타락의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있음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즉 8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풍요로운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위하여 사용한 이유가 바로 이 은총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하였음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이론적 알미나 분석적 이 지식으로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론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또 인격적인 진리를 가지고 긴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실천적 지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적 신부로서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무관심하였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하여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신부로서 마땅히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가지며 영적 순결을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배신 행위를 자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응징을 내릴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이 컸던 만큼 그 응징 또한 매우 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성도의 타락이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 단락이 강조하는 바 과거 이스라엘의 패역한 삶의 자취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 긴장감을 늦추게 될 때에 타락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며 동시에 이러한 사람들이 받을 이 징계의 엄중함을 각성하는 데 있습니다. 본 단락은 이 선민의 징계를 당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킬 것을 이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앞서 2장 2절에서 13절 단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는 동시에 고멜이 상징하는 바 음란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선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들을 결코 관가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신실하사 한번 택한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을 베푸시며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 호세아가 고백하였는데, 우리와 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너희 형제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형제자매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및 이방 땅에서, 이방 나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말이고,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찾으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진노를 쌓는 이러한 인생들을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속의 은혜에 늘 감격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는 전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우리는 늘 울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제1장에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였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희는 내 백성,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그들을 버리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며 자기 백성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절은 내용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한 단락으로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가 긍정적인 면으로 비추고 로아미가 암미로 바뀌며 로아마로 바뀝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았던 처음 상태로 복귀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회복은 부분적인 역사가 아니라 처음 상태 그대로 돌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회복하게 된 것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과거에 어떻게 존재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아담 이전의 상태로 돌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요. 돌아올 때에 이 거지에서 귀한 아들로 회복되는 거예요. 어느 가나안 집에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재산을 주세요. 이 재산은 언제 줘요? 그 아버지가 이 죽게 되면 자동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에 이 재산을 요구했다. 엄청난 불효예요. 그 불효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이 나간 그 순간부터 날마다 대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셔요. 범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또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이켜서 돌아오도록 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상한 심령을 또 소성케 하시는 상처를 싸매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본래 사랑하였던 그 처음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 어머니와 쟁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미 아내는 이스라엘 국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국가와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에 있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 어떤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의 그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그러한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부 관계, 사실 부부 관계는 그 총수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이 살아가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모든 면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론적으로나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와 같이 사랑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처럼 사랑하며 양육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과 바꾸어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거예요. 심판 가운데서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나라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이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비천한 자리에서 이 귀한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러 나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그 부부 계약 관계가 깨어졌던,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쟁론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음행한 여자와 같았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아직도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죄와 더불어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또 이 교회가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이 시대적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죄와 싸우라. 죄와 싸울 때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에 보면 7개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특별히 보면은 서만화 교회 같은 경우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온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이 싸웠던 것. 또 어떤 교회는 사단의 위에 있는 그러한 위치에 교회가 있었지만 온 힘을 다해서 이 믿음을 지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바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힘써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장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뀌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범죄한다고 나도 같이 범죄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가 잘못하는 일을 따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 예후처럼 하면 안 됩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집을, 이 아합의 집을 멸절하였지만 적개심을 가지고 살기가 등등하고 자기 출세를 위하여 하고 또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의와 더불어 싸우고 또 진리운동을 할 때에 예후와 같이 하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진리운동은 온유하게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고 자기 일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유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이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라고 하였는데, 이 얼굴은 눈이 있는 곳입니다. 마음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목의 정욕과 이 음란한 마음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눈으로 다니는 것을 그치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에 추파를 던지며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것을 중지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 국제 정세를 보면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바로 이 유다 임금 히스기야 임금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거예요. 전에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낫게 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여 주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 유방 사이의 음행을 제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유방은 이 정욕을 유발시킬 수 있는 지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가 세상을 짝하며 세상에 젖먹이는 행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바로 이 세상에 힘을 쏟고 세상을 향하였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길러나가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온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받지 않으였던 것처럼 생각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 나라 아수르 군대나 또 이방 나라 세력을 의지해서 자기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서 돌이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너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땅히 이 자기 자녀에게 젖을 주는 것은 어미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19절에 왜 젖먹이는 여인에게 왜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과 온 힘을 써서 믿음 생활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믿음에서 떠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곳에 온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참 이 문화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문화생활을 많이 하는데 때로는 이 믿음을 지키는데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에 젖먹이는 이 행동은 믿는 일을 하라고 주신 시간, 또 건강, 마음, 정력, 물질 등을 세상에 빼앗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세상과 짝하고 사치와 향락주의로 나가면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사치와 향락과 안일주의에 사용하는 것도 바로 일종의 음란한 행위입니다. 영이 사는 것보다 육신과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 육신의 쾌락을 더 좋아하는 것도 음란한 일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일 하라고 주신 그 시간과 또 물질과 건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세상 일에 사용하지 말고 이 믿음 생활하는데 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음행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벌거벗겨 수치가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 또 복의 은사들을 다 빼앗기고 벌거벗은 몸과 같이 수치가 드러나게 하여 광야와 같이 쓸쓸하고 의지할 곳이 없으며 보호해 줄 사람도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환경을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세상과 짝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지 않고 행음하였으며 하나님의 재물을 욕되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실 때에 온 집이 비참하게 망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셨을 때에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와 같이 되고 또 출생하던 날과 같이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말씀 2절 상반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는 비유적 표현으로 북이스라엘 나라의 죄를 지적하고 공의대로 이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개개인을 이 소송의 참관인으로 초청하셔서 피고석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가지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비난하라는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견디해야 할 거룩한 면모를 지니기 위한 방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동안 저지른 불의를 책망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중대한 이 교훈,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타락은 결국 성도의 타락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는 성도는 교회에 속하여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교회의 타락을 방관해야 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개개인에게 이 교류에 휩쓸리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이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깊은 영적 흑암이라 일컬어지는 중세시대의 이 면모와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참된 교회들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를 이끌었던 교황은 황제보다 높은 권세를 이용하여서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또 일반 사제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이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루터와 같은 이 신앙의 믿음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교회를 개혁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단지 교회에 소속한 자로서만 아니라 진리의 파수꾼으로 끊임없이 개혁해야 하며 거룩함을 지켜내야 할 교회의 면모를 회복하는 복된 일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세 지말에 살게 하시고 이 말세 지말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 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해 타락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러한 것들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우라고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베푼 우리는 이제는 허리를 동이고 삼가 조심하여 이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희의 어미 너희를
배웠던 자는 이스라엘 국가를 가리킵니다.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음행죄를 행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움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참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막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구실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 등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등대의 관이 막히게 되면 불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며 또 하나님과 늘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막히지 않았는가 늘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가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어찌할꼬 하며 통회하며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음행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우상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이방 나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나라를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 우상들이 떡과 물과 양털과 삼과 기름과 술을 주는 줄 알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 삼은 이 옷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데 우상이 주는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였어요? 이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에 보면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하시고 너희가 농사하지 아니한 그 곡식을 먹게 하시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그 우물을 먹게 하시고 각종 아름다운 것으로 너희에게 주었지만 너희가 이 우상을 섬기는 날에는 신속히 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하나님의 은혜 거저받은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이에요? 비가 오면 흡수하는 땅. 그런데 왜 그 땅이 복된 땅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늘 권고하시는 거예요. 권고한다라는 말은 속속들이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새신바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그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아름다운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범죄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벌거벗게 하는 그 수치를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직장이 우상이 되고 세상 국가나
사람들이 우상이 되어 그들과 짝하면서 그 우상들이 모든 것을 주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이 주는 줄 알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을 우리가 뜯어 살펴보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말에 대해 학자들은 당시 바알 숭배자들이 풍요 제2의 찬가로 불렀던 가사의 일부분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바알의 신전에 있는 여러 바알 신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주고 수확하고 타작하고 양털을 깎고 기름을 짜고 술틀에서 술을 만들 때에 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바알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6가지 품목들 가운데 떡과 물은 건강에 필요한 기본적인 식물이고 기름과 또 술들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사치스러운 이 품목들입니다.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알의 그 모든 것을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 단정하고 바알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릇된 지식에서 미혹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권능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바알이 공급해 주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농경사회에서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바알에게 더 간절히 매달렸던 것입니다. 당시 바알신 이 숭배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근동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1년에 2차례 있는 우기 때에 내리는 비가 바람과 폭풍의 힘으로 일컬어지는 바알에게서 비롯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주변 이방 문화와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어디에 마음을 더 두요? 세상에 더 마음을 두고 돈에 더 마음을 두고 권력에 더 마음을 두고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이 영적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이처럼 그릇된 지식을 인하여 바알 숭배라는 극악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알과 같은 형상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 제사를 집전하는 일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그토록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 숭배란 죄악에 연루된 위협은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서야 할 자리에 대신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전에 우상 이 바알 신이 서야 할 자리에 이러한 그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거부한다면 돈에 대한 탐욕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야 한다면 세상 쾌락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만약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이러한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익숙해 있어서 이 진리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어려워진다면 오늘 우리 사이에 팽배한 이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가 곧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의 근원이요 형통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 아무리 돈을 중요시하고 쾌락을 사모하고 거짓을 참처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미혹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확신하는 그가 하나님을 참으로 바로 아는 자이며 우상의 미혹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크나큰 범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형통과 복의 삶을 가능케 하시는 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처럼 이 바른 지식을 견지할 때에만 우상으로부터 이 자유한 몸이 되어 진정한 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우리의 절대 기준 유일한 그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갈 때에 바로 네 번째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이 죄의 길로 다니지 않도록 또 죄의 길로 나갈 때에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또 담을 쌓아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 그 길로 그냥 나가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행죄와 같은 큰 죄에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면 멸망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더라면 벌써 다 망한 우리 인생입니다. 잠언 22장 14절에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노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가시로 막아주시고 담으로 막아주셔서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를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주셔요? 거기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노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시로 막아주시고 담으로 막아주셔서 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를 당하는 사람은 그 함정에 빠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주의 길로 가지 않도록 가시로 탐으로 막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면 미혹을 받아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따라가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시 울타리와 담으로 막아주십니다. 가시로 그 막기를 막으며 라고 했는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여 자기 육신이 원하는 길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다니지 못하게 하리니 라고 하였는데 길이 막혀서 아무리 자기 육신의 소원대로 가려고 해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가 우상을 따라가며 음행의 길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으로 막아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할 수 없이 본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는 환도뼈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년의 이 바벨론의 이 포로를 통해서 또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로 징계하여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에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전에 하나님만 섬겼을 때의 형편이 우상을 섬기는 현재 형편보다 더 좋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연애하는 우상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남편인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아 교제하는 자리에 들어가니 옛날 하나님을 섬기며 즐거워하던 일이 생각나고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다시 찾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세상과 연애하며 사상의 것을 따라갔지만 이제 깨닫게 보니 그것들은 다 껍데기 뿐이고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감으로 이 담으로 또 그 길을 막으며 가시로 길을 막으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이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찾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휼로 우리에게 궁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다시 회복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